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을 행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어제 저녁에 축구들 많이 보셨습니까? 네. 축구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겨나셨습니까? 딴 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이기면 더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당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맑고 여기 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조정천이 네? 조정산. 아, 조정천입니까? 저 밑에까지 다 조정천입니까? 예. 예. 그 조정천 저 밑에 그 검문소 있는 그쪽에 보니까 물이 굉장히 더러웠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랬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물이 굉장히 맑아졌더라고요.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은 사실은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고 농산물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더러움이 씻겨내가를 하기도 하고 또 폭우가 있어야 또 하늘이 맑다는 것을, 하늘이 높고 푸르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도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예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서 위선자가 뭐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 행복한 위선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위선자야 라고 손가락을 펴서 누구를 위선자라고 지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과연 나는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위선자라고 얘기할 때 손가락이 하나 가리키면 나는 세 개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한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우리가 예외가 되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공자처럼 도덕을 가르치고 제도를 가르치고 뭐 변혁을 가르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의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도 다 위선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선자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위선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 간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선자인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신 말씀인데 세계의 선함을 기준을 바꾸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위 그때 기준의 선함,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단히 이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형식주의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그러한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선한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초대를 했는가 하는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을 선한 뜻으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같이 초대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정결의식은 손을 씻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율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정한 이런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이렇게 막 손을 비누로 씻고 이런 게 아니라 물에 담고 닦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식 행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의식 행사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다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위선을 저지르는 사람들, 손을 담그고 경건한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사실은 속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주님이 비난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속은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거를 경고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대로 속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을 보신다. 우리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우리가 어떤 걸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속에 있는 것으로 더러운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구제하라. 그럼 구제하는 사람은 다 심판을 면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그럽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내가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남을 숨긴 훔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악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기는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그 뉴스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그래요. 오늘 경기도 초등학교에, 요즘 초등학교에 보안관이라고 있죠. 예. 보안관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과거에 뭐 군으로 말하면은 대령급들, 중령 대령급들, 중령급들은 아예 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경찰로 치면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보안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안관 친구가 있어 얘기를 듣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그런데요. 수희 아저씨 그러고 온대요. 그래서 야, 너 수희가 아니야, 보안관이야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보안관 수희인지 애들 눈에는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보안관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섬겼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해서 뭐 상당히 고민 가운데 가족을 떠나서 있는 아이들에게는 밥을 잘 챙겨 먹었는지, 어디를 가는지, 학교에서 나가면 어디로 갔다 언제 오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하고 하는 이러한 그 아주 적극적인 손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면서 졸업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재수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학원까지 찾아와서 파이팅 하라고 메모, 이렇게 격려 편지도 써서 갖다 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아주 그 훌륭한 보안관이 있었는데, 6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연장해가 6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연장이 안 되게 돼 있답니다. 그 규정상으로. 규정이 아니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학생 가운데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들이 참 대단해요. 어린아이가 우리 보안관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답니다. 초등학생들이 의논을 해서 보안관 그 기간 연장을 위한 무슨 협의체 뭐 이런 거를 만들었대요. 요새 어른들 하는 거 보고 애들이 금방 배워요. 그래가지고는 데모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 졸업생들도 막 와가지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이 분이 경기도청에서 이제 답변하기를 이건 규정에는 없는 일이니 교장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가지고 교장한테 알아서 하도록,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6년 만에 다 모두 내보내라고 문서를 보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안관은 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연장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잠깐 지면을 통해서 봤어요. 선을 베풀게 되면은 그 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착한 것이어야지, 악한 것을 착한 척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신천지가 하는 이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을 청소도 하고, 마을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는, 악한 마음이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으면서도 선한 척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공군사관학교에 있을 때, 아주 동네에 조폭 중에 아주 유명한 조폭이 있었어요. 뭐, 누구라 그러면 알 정도로 아주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폭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선을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막 나가서 막 물건도 갖다 주고서는, 다 이거 어디서 나온 돈들입니까? 다 술집 가서 뜯어가지고 온 돈들, 어디 가서 뭐 하여튼 이자 받아온 돈들, 이런 돈들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율법의 정신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 형식적으로는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의를 보면은 선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척하는 것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선하지 않은 자가 선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기만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래서 평토당한 무덤 같다라고 합니다. 평토당한 무덤이라는 건, 무덤은 무덤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덮어서 땅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모르고 밑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에서 배우들이 이제 그 1막 끝나고 나면 2막을 그 2막에서 또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기 위해서는 배우를 다 각 장마다 사람들을 다 있게 리크루트할 수 없으니까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배우들에게 가면을 씌워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얼굴의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나가서 역할하게 하고 이막에 가서는 또 다른 얼굴의 가면을 쓰고 하는 이거를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17번 위선자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인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위선자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를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헐거우면은 위선자가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또 기독교는 가장 많은 위선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위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 남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고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위선자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놓은 채 용서받았다고 자위하는 뻔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모순인 빈부의 격차,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배격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호화 생활을 하고 앉아있고, 반미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을 보내고 빈부의 격차를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을 살자라고 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은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있고 착취하고 꽃제비들이 널널하게 돌아다니게 하고 있고 법도 없이 법을 가짜로 만들어서 처형하고 폭력적으로 살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다. 그것들이 다 궁극적인 위선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필요치 않을 때는 돌아서는 비열한 사람들,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위선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주님의 경고가 시작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너희들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받을 수 있다.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농사 지은 소산의 11조는 잘 드리지만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고 한 가지는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둘 다 하여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작은 형식에 만족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망각한 행위를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주의자들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함으로 권위를 찾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이 승려 친구들이 있어서 승려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보면요,
방석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혹시 절에 가보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예, 절에 가보면요. 승려들이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방석이 이만큼 높아요. 가끔 TV에 나올 때 왜 그 조계종 뭐 이러면서 나오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다음번에 보세요. 방석이 이만큼 높아요. 자기의 높은 자리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갖죠. 삼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 영부인도 와서 삼배했다. 그러면서 삼배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삼배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인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위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이슬 진저 율법 교사여 남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지웁니다. 착취와 고리대금으로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주님은 당시에 가난하고 착취당하며 당하는 힘든 그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 고통을 덜어줘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빚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죄악 가운데서 주님은 해방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갑질한다. 이게 영어로도 갑질이라고 한글 표현대로 써서 미국 내에서도 이 학문적인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갑질이 무엇인가, 한국의 갑질 뭐 이러면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참모총장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그 교장 관사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 교장 관사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행사이면서도 굉장히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관사 내에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 싱글로들 나왔어요. 참모들하고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같이 식사들을 한참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어떤 그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부르더라고요. 그거를. 그랬더니 쫙 나오는데 7명이 나와서 줄을 쫙 옆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식사를 준비한 주방장, 총 책임자가 육군 중위였어요. 공군 중위였어요. 공군사관학교니까 공군 중위 한 사람, 누구 중위입니다. 전부 다 셰프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자기 소개를 다 하는 겁니다. 7명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식사를 오늘 준비해준, 우리 맛있는 이 식사를 준비해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음식 어떠셨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이겁니다. 차이가 이겁니다. 이 사회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높은 직책이 있고 낮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 줄 때 이거는 갑질이 아니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당연히 저 친구는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 밥이나 하지 라고 생각하고 이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감사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갑질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화 있을진저 선조들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무그덤을 만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지적하셨던 겁니다. 또 5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또 진리이신 주님을 배척한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란 데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바리새인들에도 이 문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약국에 친구와 함께 들어가서 약을 사러 들어갔어요. 친구가 이제 내가 오늘 약을 사야 되니까 가는 길이니까 잠깐 들러서 약 좀 사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너무 인상이 참 좋으세요. 누굴 물어봤냐고요.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옆에서 자랑스럽게 그럽니다. 아, 이분은요 교수님이시고요. 또 목사님이세요. 이 여성이 탁 쳐다보더니 저는 목사는 싫은데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싫었겠죠. 목사도 싫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위선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경고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준엄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국교로 정해지면서 지배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황제가 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권력층들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층이 이 근간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이 권력층과 결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적응에 길들여진 목소리들만 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이의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점점 약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벌 주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반대가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는 사람의 불의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비 때문에 정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한국의 샤머니즘적 바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축복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입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의 종교전쟁, 노예제도,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샤머니즘 축복의 연두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은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그 많은 지배 나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왕의 그러한 제도권에 있는 왕의 지배와 착취의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정권을 가진 권력층에 지배당하는 모든 체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그들의 권위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의 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은 점점 줄어들고 위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위선적 질서가 지배하는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상위 20%가 전 세계 소득 총액의 86%를 차지하고 나머지 80%가 14%를 갈라먹기 위해서 악의다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곡식의 36%를 각축의 사료로 사용해서 고단백 육류를 섭취하는 고소득층 5살 미만의 굶주리는 어린아이가 2억 명이나 되고 매일 4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세계는 위선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만 종 이상의 생명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 종자가 멸종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멸종되는 속도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국적 금융 자본으로 저개발 국가를 침탈하고 하는 강대국의 횡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와 향락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도덕의 상실과 교육을 통한 인간 길들이기, 죽이고 즐기는 게임에 매료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 젊은이들이 수용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대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뇌물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85%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의사들이 약품 납품업체들한테 뇌물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46%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해 나가는 이러한 위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랑과 그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맥스 비어붐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이런 짧은 책을 썼습니다. 주인공 조지 로드는요, 돈 많고 거만하고 온갖 잡다한 향락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여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옆에 지나가는 이 아주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여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성자처럼 선한 모습을 가진 사람과 나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하나 맞춥니다. 그래서 가면을 맞춰가지고 성자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둘이 아주 열심히 살면서 이제 성자의 얼굴을 했으니까 나도 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성자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남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선을 발견하고 남들을 막 돕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애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더러운 위선자야. 그러면서 가면을 확 뺏겨버립니다. 뺏기면서 너의 얼굴은 본래 이거였지. 그러면서 확 뺏겼는데 벗기고 나니까 이 결혼한 부인이 그럽니다. 어떻게 가면하고 얼굴이 똑같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얼굴이 가면 그 성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위선자지만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 간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주신 우리에게 나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여 우리의 선한 모습에 감추어진 가면을 벗어버려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도 선한 모습을